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넘기는 성도들의 그 소리를 기뻐하심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책이고 저희는 아버지의 백성이고 그 아버지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가 동상이몽이었던 것으로 예수님은 느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의 18장에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세리가 회개하여서 자기가 불의로 취득한 재산들을 그 취득한 대상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잘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유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영원에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유가 돈에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돈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의 이면에 정말 중요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소경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부정직한 세리가 회심하였고 사람들에게 착취하였던 돈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터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고 새롭게 개종한 세리가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여 사업을 한 그가 취하였던 이윤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편물을 열어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들로부터 온 돈이 우편함에 들어있었고 돈을 돌려주고 환불용 수표를 보내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소리이자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속인 자들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소경이 보게 될 때에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멈춰서서 이 비유를 가르쳤다 굳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았던 18절에서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왕 위에 즉위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왕이나 귀인이 이제는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의 그 추인을 받는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1일 문화는 100일 동안 임금 또는 3개월 분량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받는 급여를 생각해 보시면 한 문화가 얼마만큼의 돈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귀인은 각각에게 10문화를 줍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실제로 한 사람에게는 2문화, 5문화, 또 한 사람에게 10문화를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를 각각의 단위로 50, 100, 200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10문화는 4년간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럼 만약에 1년에 여러분이 4천만 원을 받는다면 1억 6천이죠. 5천만 원을 받으면 2억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10조 정도 돼야 그나마 크다 이렇게 말을 해서 2억은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왕이나 귀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청지기 종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문화 비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이 내준 숙제. 내용은 나는 떠난다. 떠나면서 너에게 이 부를 맡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사업하기를 원한다. 왕은 부를 종들에게 분배하고 떠납니다. 여행을 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는지에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왕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국면을 경험하지요. 그는 각각의 종들에게 자신이 준 왕국의 일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습니다. 사업이 번성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점은 뭡니까? 왕이 종에게 상급을, 만약 종들이 주인이 자기들에게 관리하라고 준 일이나 훈련을 받는 일에 충성하였고 물질을 증가시켰다면 상급을 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이 비유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증가시키지 못했다면 빼앗길 것이다. 이 2가지 내용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지하면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줄여서 표현하면 왕은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왕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고 왕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종으로서 왕이 없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계수받는다는 그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왕은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왕은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룩한 목적, 그분과의 부합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맡긴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우린 왕에 속한 나라의 작은 부분을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왕은 자신이 가진 부의 일부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될 거야.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나의 나라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의 팀원이고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원 중에 하나야. 저는 여러분 왕이 사용한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하니까 좀 어색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장사는 분명 주인의 장사입니다. 맞죠? 즉 주인의 장사에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땅에 없으실 때에, 천국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이 일부분씩이라도 위탁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내게 위임되어진 그 영역을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보는 일을 통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을 통해서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 땅에 남아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교회 와서 구경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일종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치어리더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치어리더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나라의 부의 일부를 너에게 위임했어. 이제 내 나라를 위해 너에게 맡긴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했고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한 전쟁 또한 계속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명곡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가치를 두고 다음 세대를 재편성했고 예배를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장사하랍니다. 사용하랍니다. 우리가 치어리더가 아닌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적이고 조금은 그들을 기다리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게 비축제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공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비축제의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문화원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밝히십시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 40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 홍보 영상을 볼 텐데요. 나오는 출연진이 여러분을 거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봐주세요. 무료 출연이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고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세계를 들썩이는 전쟁의 소식 또한 마주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명곡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바로 이 가치를 두고 다음 세대를 재편성했고 예배를 새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오늘부터 42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로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시간을 가집니다. 반찬을 준비해서 이웃과 나누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행복한 시간을 되찾아주는 리뉴 캠페인. 첫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눌 대상자를 정합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표현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반찬을 준비해서 나누셔도 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셔도 됩니다. 선택지에 없더라도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오케이 기타란에 적어줍니다. 셋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반찬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시간을 선물할 것인지 의논합니다. 넷째, 정성껏 준비한 후 이웃에게 전달하기 전 온 가족이 모여 캠페인 종이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다섯째,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한 후 교육자에게 인증샷을 제출해주세요. 세상의 빛 42, 이웃에게 섬김, 나눔, 봉사로 세상의 빛이 되는 기간, 여러분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42일간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봉사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로서 지역 가로등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섬기셔도 됩니다. 다만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반찬을 나누시거나 또는 이웃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사랑으로 준비된 섬김이 버물러질 수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서 지역의 가로등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존재가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열 문화를 맡은 자로서의 소명을 기억하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맡기셨습니다. 맡은 자의 태도는 감사요 겸손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에 너를 통해서 진척이 있기를 원해.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가 나의 일을 너의 주변에 전파하기를 원해. 그러나 아무런 자원도 없이 부탁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왕은 우리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부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시라고 몇 주에 걸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해왔고,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적용점으로서 세상의 빛 42일간의 섬김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고 가족 모두가 요리를 해서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기를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좋아, 내가 너희 아이를 오늘 맡아줄게. 그래서 2시간 정도 할애해드리고 애완동물을 맡아주시기도 하고 식사 함께 할 시간 2시간을 맡아주시기도 하고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4시간을 할애해주기도 하고 두 사람이 오랜만에 데이트할 수 있는 그 반나절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섬김이 사실은요, 내게 준 열 문화를 남겨드리는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맡은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식과 법이 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 문화를 바로 남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종된 자격이 없는데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선택을 받았어. 거기에다가 왕이 가진 부의 한 부분을 받았어. 나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꾼이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할 여지가 없어.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5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2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낳고 주음이 아니라,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열 문화는 10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5개는 5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좋은 선물은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모든 좋은 것을 받은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섬기는 방법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수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심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산, 어떤 사람에게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에게 만족, 어떤 사람의 자녀, 어떤 사람 가족, 너무나 많은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물질적인 재산, 돈, 부, 귀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이윤을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주님이 얻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통로가 되어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가장 강력한 이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내가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자원을 낭비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수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셈하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사실에 관해서 최소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아끼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용하지 않았기에 빼앗기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도 크다? 기대함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정말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손에 맡기겠다.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음으로 뺏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정말로 왕으로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서 요구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가 내가 준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냐면 교회 속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샘플이 되는 교회. 적어도 이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어지는 어느 날이면 명곡교회는 교회 속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권세를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그 권세는요 힘이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진다는 말은 그 교회가 긍정적인 이 에너지를 그리고 모습들을 누구에겐가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내가 준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빼앗길 거야. 주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왕국을, 이 많은 도시들 또한 저 많은 도시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이 권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칙, 만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신다. 정말로 이 말씀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42일간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으로 나가십시다.